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2박 3일의 마지막 아침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2박 3일 동안 그 엄청난 비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비가 다 그치고 또 심지어 어제는 햇볕같이 나고 하늘은 푸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이 2박 3일의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시간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금 결심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수양회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초청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뭐 동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동락하는,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등산가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 수양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수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데이 28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깨어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깨어짐, 시련들,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은 경험하기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어두운 시간들이 됩니다. 그것들은 슬픔, 혼란, 그리고 낭만의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인내와 기량이 도전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어려움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초래하기까지 우리를 돌보실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까지 반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신명기서가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체질이 어떤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주제가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교육으로는, 한 번의 들음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만 가지의 방법으로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 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시아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내게 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왜 이렇게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갈 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련들과 어려움을 통하여 깨어짐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지금 몇 번을 반복하고 있냐면 4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내용은 사실 이전에 했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관점에서 이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깨어지게 하고 그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깨어짐은 여기서 기록하기를 우리의 죄의 가장 강력한 두 본성인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히 거듭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 이것을 어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깨어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낮추고 그 겸손한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깨뜨리신다. 오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바로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목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시련과 어려움과 깨어짐의 그런 경험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면서 제목을 오히려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이 제목에는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깨어짐이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또는 깨어짐과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명확한 이 전체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깨어짐, 시련들 이런 것은 사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바로는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영광의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마치 내 앞이 전혀 불투명한 상태 속에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는 때로는 혼란과 방황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낭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과 어려움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겪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간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신뢰하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을 확정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인내와 기량이 도전받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나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것들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은 그분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초래하기까지 좀 복잡한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어려움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 시련과 어려움을 기다릴 수 있도록 배우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용한 것이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인데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인데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과 함께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이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 품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것을 추수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모든 피조물도 인간을 통해서 함께 겪는 이 고난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말이 좀 어렵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표현되어진 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도 다 결국에는 죽잖아요. 쓰러짐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때 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영광과 함께 그들도 이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이 썩어짐의 조들은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다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이 깨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때라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요, 결국에는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4절을 쭉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신전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고 나서는 쓰는 말씀이 바로 신의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가 경험적으로 알므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 때는 언제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때, 가장 어려운 때를 통과할 때, 그때는 신앙이 이제 이론의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정말 지탱해주고 이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실제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련 가운데서 붙들어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그러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3장에 걸쳐서 요한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급한 사람이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다. 거칠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점점 100살까지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깨어짐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 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깨트리며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제거하며 높아진 우리의 자아를 겸손하게 하며 그리고 생애에서 한 목적 곧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깨트리는 목적이 쭉 나오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깨트리고 높아진 우리의 자아를 겸손하게 하고 그러면서 생의 한 목적, 곧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생애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연순에 와가지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딱 본 것은요, 우리가 묵고 있는 사무엘관 숙소 제1기도관의 1층에 딱 들어가면 명판에 새겨진 성구가 제 마음에 딱 박혔습니다. 뭐죠?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영광은 당신만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 나오죠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이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통하여 내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 그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 새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이제 봉사할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두 지사님은 이제 앞으로 안식일마다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이제 돌아가서 우리 하는 열심을 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정말 봉사하고 하는 이 봉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전에 결코 없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에 결코 없었던 정도로 우리를 통하여 봉사하심을 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깨어지는 시간을 통하여 이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이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경험.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참 젊었을 때 우리는 실현초에 완전히 막 그냥 깨지고 엄청난 실현을 당했습니다. 그 실현의 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어지면 우리는 전에 결코 없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로소 당신의 봉사 사역에 사용하실 것인데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생애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깨어짐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이 깨어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믿으면서 낙심하고 비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깨어짐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속적인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의 큰 깨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깨어지는 과정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깨어지면요 한 번 내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방황하다가 우리 이제 한 자매하고 처음에 청년하고 이제 청년이 아니지 결혼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어제죠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저는요 10대 때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재림면선에 와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만남 한 번으로 우리는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요. 날마다. 그 한 번으로 예수님을 정말 그야말로 진하게 만났다가 다시 또 예수 없는 생애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또 다시 특별한 깨어지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 또 그 문제 해결되면 다시 또 떠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날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깨어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깨어짐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깨어지면서 우리가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깨져야 돼요. 제가 딱 생각해보면 솔직히 수 있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나는 목사로서 부적합한 자야. 이게 내 마음입니다. 솔직히 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로서 부적합한 사람 같아. 이게 제가 솔직히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지금 저를 사용하시니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절대로 저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모로 내가 보니까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엄청나게 깨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어지면요, 한 번에 깨어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회심했을 때 놀라운 깨어짐의 경험을 갖죠. 살기 병든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가 큰 빛에 말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러나 그는 이 처음 깨어짐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진행되는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계속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 왜 나는 이 시련이 끝도 없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몸에서 떠나지 않는 콱 박혀버린 하나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육체적인 질병만 없다면 내가 보다 더 주님께 더 많은 좋은 양질의 더 많은 양의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적인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눈이 나빴어요. 빛을 보고 난 이후에 그가 비로소 비늘이 벗겨져서 볼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암질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육체적인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딱 고쳐주시면 더 나은 보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감겼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육체적인 가시, 이것이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런 육체적인 가시가 있으면 정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능력받을 때, 능력이란 뭐냐면 모욕받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고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받을 때,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뻐한다. 왜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나로 하여금 깨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시처럼 꽉 박혀서 언제나 고통을 주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은 없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궁핍이라든가 또는 어떤 고난은 없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것들은 우리를 하여금 깨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능력 있는 봉사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또 교회적인 1권에 특별히 나오는데요, 교회적인 1권을 읽으면 엘렌 G 화이트이 처음에 계시받기 전에 어린 시절과 제 기억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교회적인 1권 자서전에 보면 종합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시받았을 때 끊임없이 그가 흔들렸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봉사할 때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 가운데 2아이가 죽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런 궁핍과 가난 가운데 살았고요. 그보다 더 괴롭힌 것은 그런 육체적인 질병으로 평생을 그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런 모든 어려움을 딱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차를 운전할 때 먼저 길부터 딱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길부터 닦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딱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뭐 사람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렌 G 화이트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언제나 그분은 결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는 자기를 높일 일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한 단락을 뛰어넘어서 깨어짐은 우리가 통과하는 시련들의 목표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분께서 시련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잘 기다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련의 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는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우리가 버려진 바 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직장이라든가 우리 교회에서의 까지도 우리가 당하는 혹 시련과 어려움, 곤란들에 대하여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련의 뜻을 이해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사랑의 속성으로 변화되고 또한 인내하고 참고 참된 믿음을 개발하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특별히 개인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어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 놀라운 주제로 우리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또 자아존대와 그리고 교만을 깨트리고 오직 겸손하고 사랑의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